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당신의 나라와 유산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를 주의 택하신 자, 또 주의 나라, 주의 기업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무엇으로? 내 나라와 내 유산으로 너를 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6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조상들과 똑같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사실은 구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고 신약에도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 이 말은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나 자신을 보면 그 죄를 오랜 시간 동안 짓고 지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그 죄를 범죄라는 단어, 또 사악이라는 말, 그리고 악이라는 말로 지적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는 자신을 대적하는 죄를 말해요. 사악은 이웃을 대적하는 죄를 말해요. 그리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해요. 구약의 랍비들이 그렇게 죄를 구분했어요. 저는 그런 구별에는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라는 죄는 다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혹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언제, 내가 무슨 그렇게 말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죄를 그저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그런 죄를, 내가 언제 항상 그런 죄를 지었는가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죄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도 죄예요. 아니, 어쩌면 그 죄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더 큰 죄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그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죄는 가만히 놔두면, 아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분명히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가만 놔두면 점점 더 커져요. 자라가요. 장성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죄를 분명히 짓고도 나중에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잊어버려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내가 언제? 그리고 또 가만 놔두면 어때요? 이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들으면서도 깨달으면서도.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 처음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죄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죠.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엄청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별로 반갑지 않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왜 놀라운 사실인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영광에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손해가 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영광을 잃어버리거나 손해가 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광을 회복시키고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건져내셔야 돼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그러면 당신의 영광이 영원히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던 5절 말씀 뒤에 나오는 이유예요.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나라 삼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유산 삼았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유산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신다. 그 사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오늘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지 않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를 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 나를 버리면 당신의 영광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기어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나라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유산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 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도움을 청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